오늘 수예배 주제는 나 영혼아 성령의 감동을 받자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나 영혼아 성령의 감동을 받자. 한 번 더. 나 영혼아 성령의 감동을 받자입니다. 자, 우리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7절이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후사라는 것은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자, 오늘 주제가 나 영혼아 성령의 감동을 받자입니다. 나 영혼아 성령의 감동을 받자.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는 죄인에게 환영하지 않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구별된 자들에게 환영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귀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예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이제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으셔서 아버지의 이름이자 아들의 이름이자 성령의 이름이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또 성자와 성부 이렇게 해서 서열을 나눕니다. 그래서 서열이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삼위일체이신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서열이 없습니다. 거룩한 무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자, 성부, 성령은 한 뜻으로 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부는 뜻을 세우시고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자, 그 아들이 그 계시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셨던 것, 모든 것들을 다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성령의 권위를 낮추셨거나 성령의 권위가 정말 서열 아래 있으시다면 성령의 권위를 높이시고 성령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그래서 성령을 존중하시고 높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나를 거역하는 자들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어느 성자와 성부보다 낮거나 높고 그런 위치가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주님께서 와서 행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고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고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깊고 크게 깨달아서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것이 곧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아는 것이 알게끔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으로 떠오르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결국엔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생각도 주관하시고 다 주관하시지만 마귀 역시도 생각을 이용합니다. 우리 유다가 어떤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죠? 유다에게 예수 팔 것을 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유다가 마귀에게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을 입지 못했어요. 결국엔 멸망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그 성령님을 환영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 일을 더욱더 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동력입니다. 강력한 동력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신앙생활이 얼만큼 중요하신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거를 모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체험을 이단시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런 체험들을 계속 부인하고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환영하시는 곳에 가시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곳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체험이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편하시게 일하시기 편하시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몸까지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감정,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경험들, 이론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파하고 일단 성령께 모든 것을 내 맡겨드렸을 때 성령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함께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건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강력한 동력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자동차가 엔진이 있어 엔진 때문에 자동차가 가듯이 정말 그 강력한 동력이 없으면 자동차를 내가 내 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힘은 내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내가 아무리 체력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엔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지만이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함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함이 없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기도하고 누가 시켜서 찬양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초보의 신앙생활에 그냥 믿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결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영생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가 정말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따라다녔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다 도망쳤단 말이죠. 어떤 청년은 옷을 벗고서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청년이 왜 옷을 벗었습니까? 왜 그 수치심을 불구하고서는 왜 옷을 벗어서 도망갔어요? 우리 그때는 의상이 정말 원피스로 되어 있어서 보폭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벗어 던지고 수치심을 불구하고 나서 그냥 나 살려라, 걸음아 나 살려라 뛰어간 것입니다. 보폭을 크게 해서.
그것을 봤을 이 장면을 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정말 저 사람 저 예수를 따라가면 죽는구나.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받기 전에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그렇게 하고 따라다니면서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라고 했지만 그렇게 내 앞에 당장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다들 도망치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 없는 그런 어떠한 그런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연약했던, 이렇게 배신했던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 받고 나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목숨을 다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정말 마지막까지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들. 내가 하나님의 감동,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작정한 자들에게 바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 그 감동을 받고 나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과는 다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분명히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밀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인지는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성령은 진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이 진리 위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생활만이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야만이 그런 강력한 동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힘들이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력한 동력이 없이는 내가 끌고 가야 돼요.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런 신앙생활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런 삶이, 그런 생활이. 근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신앙생활은 정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넉넉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냥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그 성령께 내 마음과 내 뜻과 나의 모든 것들을 그냥 맡겨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맡겨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또 하나님의 너무 이렇게 그 이름만 부르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이 권위를 좀 낮추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예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정말 내 속에 오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전이 되었으니 내 모든 것을 성령께 의탁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정말 내가 선택을 하고 나서 보니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감동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한테서 올라오는 말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정말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인지 우리는 정말 세밀하고 민감하게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뭐든지 말씀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음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써 정말 우리에게 기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의 깊이가, 말씀의 넓이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말면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뚜렷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인지 나로부터 올라오는 내 신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신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별하면서 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뭐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유다서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7절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정욕대로 사는 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연적으로 정욕대로 살 수 있어요. 힘들이지 않고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이런 건 내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의지를.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앞에 무방비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서 이끄심을 받는 그 신앙생활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내 의지를 사용해야, 내가 성령 앞에 무방비한 상태가 돼야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욕대로 사는 거, 세상 사람들도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냅둬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더욱더 영의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이자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신앙생활이, 나의 예배가, 나의 찬양이, 나의 기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세움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